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레디컬입니다. 레디컬. 사전적인 의미는 기본적인 또는 근본적인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브룩힐즈 교회의 담임 목사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레디컬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책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달리 이제 느헤미야 이 13장을 보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저녁 때에서야 제목이 나왔습니다. 레디컬. 이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이제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저에게 이제 다가온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나의 레디컬,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이 레디컬에 대한 이 개념을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전도자이자 설교자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루이스 팔라우는 12살 때,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5학년인가요? 이 루이스 팔라우가 12살 때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어디서 거듭났냐? 우리로 말하면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에서 이 선생님, 그 학생을 담당한 캠프 선생님에게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은, 그 12살 되던 해에 한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이 상담 선생님이 1대1로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루이스에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뭐냐면, 루이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루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반문하기를, 이건 생각하기에 어떻다고 대답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다시 물을게. 넌 그리스도인이니 아니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루이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찬송가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루이스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겠니? 지옥에 가겠니? 그랬더니 루이스의 대답이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왜 지옥에 갈 것 같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지옥에 가고 싶냐? 아니요. 이런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너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너에게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니?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실을 믿니? 그랬더니 이 루이스가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자 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루이스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너가 할 일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요거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루이스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 선생님이 이렇게 루이스를 보니까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 루이스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1947년 2월 12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렇게 자기 성경책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지만은 12살 뭐 어리잖아요. 어린 나이지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교회 학교 소그룹 모임에도 아주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새로워진 거죠. 그런데 그런 생활이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런 생활이 딱 3개월 갔어요. 구원의 감격, 첫사랑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식어지면서 복음은 믿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가고 모임 가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인 신앙이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나는 데다가 친구들이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축구하러 가고 파티하러 가자 그러면 파티하러 가고 그러면서 자꾸 흥미를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방황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루이스 팔라우가 이제 그의 이 간증을 소개한 그 책에 의하면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길게 그의 거듭남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이 코스를 갑니다. 루이스 팔라우처럼. 그 깨달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의 신앙적 열심에 의한 자기 만족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신앙적 열심, 내 신앙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여러분, 우리가 내 열심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라는 것, 그 만족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이스 팔라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 열심에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자신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건대 모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만에 빠집니다. 이게 굉장히 또 무서운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는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만, 그 자만의 늪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한계. 나의 한계, 좀 더 적나라하게 설명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후에 그걸 깨닫고 주님이 그를 40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루스 팔라우가 그가 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느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의 핵심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 제가 설교 제목을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 그대로 우리 안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만 집중하게 돼 있죠. 그게 절대적 헌신, 절대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해오면서 13장에 왔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13장의 문제가 막 여전히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신앙 과정, 특별히 느헤미야 8장에서 소개하는 워터게이트, 수문 광장의 부흥, 엄청난 부흥이었는데 그 부흥이 불과 10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이 도성에 성벽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들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은 어디 가고 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열망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 그 숨은 광장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백성들의 그 상태가 채 10년이 지나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참 엘리베이터도 아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은 일관성이 없어요. 꾸준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번영의 시간을 보냈던 이 백성들의 상태는 옛날 이야기로 돼버린 거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의 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왕에게 돌아간 거죠. 그곳에 있은 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금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심각한 문제를 보고 느헤미야가 뭘 단행하냐면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 그 개혁을 제가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 개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개혁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개혁은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개혁입니다. 한마디로 교제입니다. 교제. 자, 느헤미야가 이 유대 백성들에게 단행한 개혁의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교제권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첫 번째 개혁의 열쇠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자,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서부터 한번 쭉 보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3절을 읽었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1절 2절을 참고해 보면 발람의 사건을 교훈을 삼아서 발람이 뇌물을 주어서 이 발락에게서 뇌물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죠. 그러나 결국은 이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청산하고 그들이 그 잘못된 무리로부터 모두가 다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말하자면 회개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걸 예를 들면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락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무슨 연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지내다. 누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가까이 지냈다. 아주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곳이 어디겠어요? 이 방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성전이죠. 성전 안에 큰 방을 하나 마련해. 누구를 위한 방이냐면 도비야를 위한 방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십은 누구냐면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 방은 어떤 방이어야 하냐면 소재물, 유황, 그릇,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됐던 그런 여러 가지 곡물들, 이런 것들을 저장해 두는 그런 곳인데, 그 방의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 성전 재건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느헤미야 4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성전 재건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해방했던, 말하자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엘리야십이 그 사람과 연락이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깝게 지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도비야는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깊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도왔던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도비아가. 혈연 관계가 맺어진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 아주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이제 문제는 예배를 관장하는 책임을 진 엘리야십이 이 반역적인 불신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인 도비아를 가까이 교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것은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큰 방을 마련해 줬다고 그랬어요. 아주 큰 혜택을 준 거죠. 하나님께 바친 11조나 제물들, 기명들을 보관하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가장 중요한 장소를 하나님의 원수 도비아에게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적용 질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내가 자주 만나고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그러니까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즐기려는 욕망, 소유하려는 욕망, 영광을 차지하려는 욕망, 이런 욕망들, 이런 욕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내가 세상을 따르는지 주님을 따르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파송된 사람, 세상에 보내진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우린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그 성전 중심에 깊이 들어오도록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성전 마음 중심에 가장 큰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가장 큰 방을 마련해 놓는 사람도 있죠.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연 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성전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마련해 둘 수 있느냐? 성전이 성전이 아닌 거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구별됨이고, 두 번째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단호함입니다.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7절도 또 봅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이제 왕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보니 엘리야십 제사장이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제사장이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대청소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문제의 목을 조른 것입니다.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아주 단호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 누구를 만나서 상의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마치 봄철 대청소를 하듯 하나님의 집에 도비아가 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치 닭장 속에 쪽제비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저없이 그 방을 청소합니다. 9절을 보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그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옳은 일을 할 때는 절대로 굼뜨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반대로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너무 나서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일에 있어서는 굼뜨고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오버하고 반대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도비아의 물건 어떻게 할지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호통을 치고 당장 치워버려라 해서 대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닦아서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그 방에 들이게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일이 과연 옳다면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가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자주 접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죠.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옳지 않은 관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그 목을 졸라서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악한 일에 함께 동조하게 되고 그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엘리야십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가 된 거죠.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 의해서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아무것도 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금령을 선포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금령의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금령을 어긴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6장 10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었어요. 그날만 연 게 아니라 항상 열었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에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조금만 생각하면 창문 닫고 아무도 못 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중심은 타협을 불가한 겁니다. 허용하지 않은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미움을 샀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그를 보호하셨죠. 느헤미야의 관심이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죠. 만약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단호히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다니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는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거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면서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할 막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굉장히 이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삶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아주 천재 음악가 아닙니까? 5살부터 음악가 아버지의 지도 아래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고 그러죠. 13살 때에는 전문 오르가니스트가 되어 있었고요. 20대에 들어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재능을 발휘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쏟아내죠. 그야말로 천재였던 것이죠. 그 20대에 그 많은 수많은 작품들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베토벤이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옥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을 내놓을 그 무렵, 그는 20대부터 그의 청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경이 시작된 거죠. 20대부터 그가 자신의 그 창작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의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서 손가락도 무뎌지고, 청각장애 문제가 중반기에는 악화가 돼서 결국 50대에 들어서 청각을 잃었다고 그러죠. 그가 3년 후에 50대 귀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3년 후에는 이제 지휘마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 5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그가 이제 아주 큰 역경 속에서 피아노 건반을 제대로 이게 건반을 누를 수 없는, 그야말로 그 무뎌진 손가락을 놓고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건반을 주먹으로 꽉 내리치면서 인생의 목을 졸라버리리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인생의 목을 졸라버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가 그 역경 속에서 자신의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그런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역경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 앞에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베토벤처럼 그야말로 인생의 목을 졸라버리리라, 결코 포기하지 아니리라 하면서 그 단호한 결단 속에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그 무뎌진 마음들, 잃어버린 첫사랑, 신앙적인 타협, 성전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일어섰고,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됩니다. 절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됨, 단호함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레디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자유지만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각각 그 행한 대로 다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과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해낼 수 있었을까? 과연 나라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아직도 주저하면서 주님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지배 가운데 주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금요기도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큰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한번 조명해 보시고 돌아보시면서 내가 멀리 해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건 없는가? 구별되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레디컬이 우리에게 지금은 기회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지날 때 우리에게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